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국의 한복판에서 파라오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저항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문벌이 좋으며 학식이 높으며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의 순종, 그 저항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크고 높은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한 여인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그 여인들의 순종을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PPT를 이제 알아서 이제 눈치껏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렬한 마지막 장면, 드디어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듀프레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하 땅굴을 파서 하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쏟아지는 비와 함께 자신의 자유를 그렇게 보여주었던 이 마지막 장면은 저에게 꽤 큰 강렬한 느낌을 주었고, 여러분도 아마 이 영화를 보시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쇼생크 탈출의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주인공보다 한 사람이 더 기억이 남기도 하고 저에게 큰 충격을, 메시지를 주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나오는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은 장기수입니다. 오랜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갇혀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오랜 동안에 장기수로 갇혀 있다가 이제 가석방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브룩스라고 한 노인이 가석방을 기뻐하고 좋아했을 법한 한데, 이 브룩스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나오기를 두려워해서 싫어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동료 죄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감옥에서 나오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브룩스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평안, 안정감을 주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두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은 결국 그렇게 사고를 치려다가 동료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않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석방되어 오랜 동안의 감옥에서 탈출은 아니군요. 석방되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영화를 보시겠습니다만, 이 브룩스라고 한 노인은 얼마 못 되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 참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주곤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듀프레인처럼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브룩스라고 한 노인처럼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인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다 나오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아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의 중풍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 동안에 그 삶에 익숙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것. 헛된 기대가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헛된 기대,
잘못된 것에 그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부룩수라고 하는 노인이 실제로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룩수라고 하는 노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너 정말 나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법하기도 합니다. 감옥 생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끊는 이러한 영화 속의 설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을 정의하기를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고 길들여지는 공간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에서 어떠한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흑인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또 다른 듀프레인의 주인공 친구인 그 노인은 그 사람도 석방되었을 때에 화장실에 갈 때도 자신의 보스에게 물어보고 뭘 할 때도 항상 물어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곳, 그래서 생각이 중지되는 곳, 판단이 중지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러한 공간이고 길들여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공간이 바로 그 감옥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죠.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삶을 감옥처럼 여겨지고, 근데 그 감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하는 감옥이 어쩌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헛된 안정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경 몇 킬로를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한국과 같은 역동적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대부분의 삶은 마감하지 않습니까? 진목도에 계신 할머님, 성도님들, 저희 교제하는 할머님들은 보면 바로 옆에 섬에서 태어나서 바로 옆에 섬으로 시집 오고 거기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자신의 삶의 공간에 변화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선뜻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선뜻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기의 주어진 공간 안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그 공간 안에서 그렇게 거짓된 혹은 가장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우리가 계산하기 그리고 생각하기 편리하게 40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이 40세,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이 40세, 그리고 나머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가 또 40세 아닙니까? 120년간의 인생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내는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평가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모세에게는 익숙한 삶의 공간은 광야였습니다. 실제로 40세쯤 되었을 때에 살인죄를 범하고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이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의 공간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여인과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80세가 되기까지 약 40년을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의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족장의 사위 혹은 한 지역의 목자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가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모세의 40년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이 지내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여인들의 저항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건진받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는 모습은 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이 광야에서의 40년에 미디안에서 십보라의 남편으로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로 살아가는 삶이 의미 없는 삶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로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더욱더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 모두도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라고 믿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오고 있음을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무 긴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긴 유비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극복해야 할 혹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되면 내가 원하던 가정, 내가 원하던 삶의 목적들이 언제는 달성될 거야. 그러니 지금은 그저 견디는 기간, 과정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현재에 주어진 삶을 의미 없는 공간이거나 현재에 주어진 삶을 되게 부정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행복한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채로 가상의 목표를 선정하고 그 길이 아닌 것,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삶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저희 아들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형동이 아니구나. 지유한테 그리고 또 태웅이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뭐가 잘 사는 거야? 뭐가 행복한 것 같아?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물어봤어요. 아 그래?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네. 또 다른 삶을 꿈꿔보거나 경험해보거나 상상해본 적이 없으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위기죠. 왠지 아멘하면 또 아닐 거라고 말할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게 낫죠. 여러분, 저는 가난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저 일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영화에서 등장한 그 브룩스 노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세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겼거나 자신이 살아가는 광야에서 십보라의 남편으로 목자로 살아가는 삶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고민했다거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자신의 기록한 성경에 몇 가지 단서를 남겨놨거나 했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 행복했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인가 살펴봤습니다만, 왜 모세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땅에 파묻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지자 두려워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파라오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죽인 것이 쫓겨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사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마도 모세 말고 또 다른 왕자들이 여러 있었을 것이고, 그 왕자들 가운데 권력 다툼들이 있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왕자들 간의 그런 다툼 가운데 모세가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빌미를 제공하여 그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탄핵되거나 왕자의 지위를 잃거나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석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모세는 이러한 애굽에서의 불편한 정치적인 투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비록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목자로 살아가지만 한 남편의 사랑받는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겼을 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무엇인가 어떠한 직업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엇이 되었다라고 행복하진 않을 것이고요. 어디에 입학했다거나 어디에 회사에 입사했다거나 하는 그 결과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 모세는 나름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불편하게 살았으면, 불만족했으면 그 단서들 기록했을 거라고요. 정리해보자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소박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40년간의 끝에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3장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인도해 가셨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의 삶 가운데 평온하게 잘 지내고 그리고 한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냐면 불꽃 가운데 사자로 등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로 등장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불로 등장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항상 불 가운데 등장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불은 정화 혹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저에게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만족스러워 보이는 큰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기 적당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셨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애굽에서 힘을 쓸 수 있을 법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실패자로 보여지고 힘과 권력은 다 잃어버리고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지팡이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리고 40년 동안에 한 가정을 이루어 그것이 의미 있던 없던지 간에 그저 목자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을 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꽤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꽤 뒤로 제껴놓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불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 없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는 내 삶이 너무 불만이야.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조금 지나가면 언젠가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 마지막이 올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꿈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무가치하거나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고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아마도 그가 인생의 길을 마칠 때까지 한 남자의 여인으로,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그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의 신앙을 가르쳐줬던 전도사님, 목사님들, 신앙의 동료들, 친구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 삶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거나 다른 삶을 가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목회자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으므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꿈꿔본 적도 없으므로 그저 그렇게 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를 잘 믿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거나 누구나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거나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어의 속담인지 속담은 아니겠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Present is present. 방언인가 하시는 분이 쉬운 영어죠. Present is present. 앞에 있는 present는 현재라고, 똑같은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present, 현재는 is present.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특별하고 비범하고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고 크고 높은 고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의 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거나 무가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일상에 갇혀서 듀프레인처럼 살아가는, 그 브룩스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룩스 노인이 왜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마쳤을까요? 그것은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험들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고요, 두려움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 함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일상이 무가치해서가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서 나오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편안해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런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생각을 신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느꼈을 법한 마음, 그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싶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불로 등장하십니다. 이 불은 정화의 불이기도 하고 심판의 불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어쩌면 그가 살아왔던 모세의 일생의 삶을 다 태워버리듯, 어쩌면 모세의 생각을 다 지워버리듯 하는 그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과 이 주변을 아마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딛고 발로 밟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죠?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목사가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소명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만이 거룩한 소명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과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요, 성직자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이 따로 있는 것처럼 중세 가톨릭과 같이 교회들이 이 계급화되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전문적으로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죠. 그런 분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밟고 있는 땅은 아마도 모세가 여러 차례 다녔을 것이고요. 양을 이끌고 다녔을 것이고요. 여러 차례 올라갔을 법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는 땅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공간이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신 일이 거룩한 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극복되어야 할 무엇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거룩한 일이고 교회 사역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세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내 이웃 중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으로 알고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과 속이 그런 의미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천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엇인가 영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직장이, 가정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내 가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함몰되어서 그저 목자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꿈꿀 수가 없는 그 삶의 마지막에 일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옛 소명마저 다 잃어버릴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네가 일해야 할 땅,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일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때가 돼서 결혼했고 때가 돼서 자녀를 낳았고 직장에 갔고 그리고 눈 뜨면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퇴근합니다. 돌아와서 습관처럼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깨어납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의 모세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이 함께 동료와 함께 일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거룩한 땅에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은 여러 가지를 뜻하곤 합니다. 제일 먼저 신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무엇을 벗고 있었습니까? 신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자신의 집에 있던 탕자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집에 있던 종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뭐부터 신깁니까? 신부터 신깁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신었는가 신지 않았는 것은 종인가 아니면 주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공간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땅임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데 너무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이 말입니다. 제일 못 벗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 못 벗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이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상정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야, 너 빨리 가봐. 야, 지금 파라오가 있는 궁정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이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명령이기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최고의 중요한 명제가 있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부터 벗으라고요? 신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왜 신앙적인 비약과 도약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은요, 완만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완만하게 자라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무던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덜어 있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나선형 하얀 곡선을 걷습니다. 주더더더 미끄러지다가 한 번씩 도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비약할 때가 있더라고요. 도약할 때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요 도약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신 벗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잘 못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벗기게 하세요. 벗어지게 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과 삶의 곤고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그런 질고를 통하여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알고 신 벗을 때 신앙적 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 벗을 때가 아닙니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에게 코로나 시대는요, 신 벗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의 주인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저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나름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2년 동안에는요, 가만 살펴보면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기에는요,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정말 없어요. 저 동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많이 힘드시대요.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뭐 거기는 교회 규모도 크고 별로 어렵지도 않겠네. 농담 삼아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뭐가 힘드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힘들대요. 모일 수도 없고 해볼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너무 어렵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기억하십시다.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 벗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하나님께서요, 자 보세요. 신 벗으라 라고만 하시지 않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동사들이 아주 빠른 템포로 속도감 있게 막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요, 동사들을 막 등장시키면요, 그 일하는 스피드, 하나님 일하심을 잘 보여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보세요. 7절부터 보면요, 동사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동사가 뭡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한글 잘 보이시죠? 눈을 크게 떠보세요. 한번. 분명히 무엇이었답니까?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답니까? 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뭐 하신답니까?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하신답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데려가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시고 인도해 내시고 건져내시고 내려가시고 보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동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일 때는 뽀그럭거립니다. 어그러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답니다. 알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보고 계신다는 말은요, 교도관에 감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너가 뭐 잘못했나라고 지적해내는 그 잘못,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요, 자녀가 어릴수록 사랑할수록 그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시각이 그 자녀에게만 꽂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싶습니다. 저희 그 유치원 아이 3번 딸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는데 자기 얘기한다고 하지 말라면 걔가 결혼이 아니고 걔가 유치원 졸업할 때 보니까요, 애들이 뭐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의 딸 아이는 딱 보이더라고요. 거의 소모즈급입니다. 다 보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을 지적하는, 정죄하는 그 보심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신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들의 감독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하신답니까? 듣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우리 그 CCM의 가사처럼 작은 신음에도 들으신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지금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홍해바다를 건너 저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벽돌 만드는 것 그만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이 어떻게 했답니까? 들으셨답니다. 근심을 알고 계신답니다. 내려가신답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타자로 존재하십니다. 모세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어미로우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가시떨기가 재로 변하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은 타자로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신발 벗은 사람들에게 내려가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배의 공간은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 공간입니다. 그 예배의 공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당을 넘어 일상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언제나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날까 싶은 그 공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불평이고 많고 불만도 많으시죠. 내가 내 돈 몇 억만 있어도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12번도 통합니다. 그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랑하신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간이고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은 하나님이 인지하실 때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여러분 일상의 공간이 신을 벗는 공간이 되고 신 벗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씨 뿌리고 땅을 일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키워나가는 은혜의 동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나시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